첫째,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잡혀가신 예수님, 우리가 지난번에 그 부분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 금방 읽었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리고 잡아와서 지키고 있는 그 성수비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고 눈을 가리고 때리고 욕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그 선지자 노릇하라.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여기 이 64절에 선지자 노릇하라 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너는 알아맞히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때려놓고는 때린 사람을 알아맞혀봐라. 네가 선지자라면 이거 알아맞혀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걸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너는 알아맞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때렸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때린 것입니까? 여기 군사들이 예수님을 때렸죠.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받는 이 조롱과 멸시와 두드러 맞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들에 의하여 두드러 맞은 것, 어쩌면 때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맞은 것이지요. 누가 때렸습니까? 누가? 그 군사들이 때렸지요. 훗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린 사람들의 죄까지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두드러 맞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때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 장면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26장 67절과 68절, 27장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갓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셨습니다. 할 수 없어서 당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받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력해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택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이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 우리 몇 주 전에 본 본문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지금은 너희 때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적대자들에 의해 지정된 시간, 순환의 때,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때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것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대가가 요구되었고,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멸시를 받았다,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그를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욕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을 만큼 무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4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내가 맞아야 될 자리에 주님이 나를 위해 맞으신 거라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질고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슬픔을 주님이 당하셨다는 거죠. 누가 때렸는가? 그런 질고를 당하고 그런 슬픔을 당하여야 합당한 우리가 예수님을 때린 거라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누가 때린 겁니까? 누가 예수님을 때렸습니까? 이것을 알아맞히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 때렸어요? 이것을 알아맞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 때문인가? 예수님의 멸시와 천대와 두드러 맞는 게 누구 때문이었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때렸고 내가 예수님을 조롱했고 내가 예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그 결과를 담당하시기 위해 철저히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처절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 중에 모든, 우리가 다 감당할 모든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밤새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의 강도와도 달랐어요. 좌우편의 강도는 그냥 사형선고로 언도받고 그 다음 날 그냥 이렇게 잘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이렇게 뭐죠?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밤새 두드러 맞고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다니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달려 죽는 고통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빨리 안 죽으면.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한 번의 자비를 베푸는데 그게 뭐냐면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한대요. 그게 좀 고통을 잊게 하고, 또 갈증이 나니까 신 포도주를 얼마나 이렇게 빨리 받아 마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마저도 거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절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완전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 어떤 아픔도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히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대가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물으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린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은,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고 그 독생자가 받으신 고난, 멸시천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고난은 극심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서 받으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깊이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가 305장의 저자가 존 뉴턴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분은 원래 그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근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순간에 그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지은 게 그 찬양 아닙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존 뉴턴이 나중에 율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국회의원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 노예 해방의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근데 그 존 뉴턴이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감퇴할 때 두 가지를 잊지 않기 위해 입버릇처럼 표현하는 말이 있었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나는 죄인이었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이고요. 또 하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두 가지를 그는 기억력이 감퇴해서 혹시라도 그걸 잊어버릴까 싶어서 입버릇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나는 심각한 죄인이었다. 나의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두드러 맞았다. 누가 때렸나? 내가 때렸다. 내가.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내가 예수님을 멸시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 그 모든 멸시천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아는 것. 이것을 알아맞히는 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 멸시, 천대, 이걸 분명히 아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항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3절까지 그렇게 말하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때의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따랐는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때 하나님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였다.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연합하여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된 게 뭐냐? 2장 7절에 보면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위대한 선언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 누가 때리는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맞으셨다.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때린 거라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침뱉음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하나하나,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상투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고난과 멸시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게 됩니다. 두 가지를 평생 잊지 않도록 기도했던, 읊조렸던 존 버년처럼,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두 가지만은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읊조렸던 존 버년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영원히 부를 찬송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맞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66절과 6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6절과 67절을 보십시오.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결론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처방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주신 처방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이례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에 위기가 닥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파선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의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어떤 환경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런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했고요.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도대체 저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뇌의 순간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뭐가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꼭 말해줍니다. 당신이 한계를 경험하고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소망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될 주제,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될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묻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잠깐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손을 잡아주셨다가 다음 순간, 위기의 순간 우리를 놓아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감격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매우 좋았을 거예요. 기분 좋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했던 그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순환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능한 것처럼 보이자 그는 예수님을 단번에 부인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기 시대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그리스도 같았는데 또 다른 시간에 보니까 전혀 그리스도처럼 안 보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때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평강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지만 어떤 순간 위기가 오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 주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소리쳐도 대답 없는 그런 경험? 시편에 보면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다면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 기자들이 수도 없이 그런 밤에 하나님 앞에 고뇌하며 부르짖다가 얻어진 결론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모든 하나님을 추구하는 과정에,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돼요. 영혼의 어두운 마음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된다라고 표현했죠. 결국 왜 그렇게 됐는가? 그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지금 순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처럼 안 보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자기 식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순간 실망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는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오셔서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여 돌이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조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야 돼요.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결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요, 나중에 그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살했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도.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 보면 막 눈물을 흘리죠. 너무 예수님의 순환 받는 게 너무 그냥 고통스럽고 아파 보여서. 우리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여인네들이 막 울거든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가장 고통스럽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일 거예요. 가룟 유다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죄책감이 심하게 눌렸겠죠. 죄책감에. 그러나 결국 실패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은 이례적 고백이 아니라 계속된 고백이어야 돼요. 계속된 고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는데 계속 자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알기를 힘쓰고 계속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참 중요한 한 가지 자세가 있어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도 좀 보겠지만 이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교리적으로 아는 게 필요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우리 교리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지금 좀 중단하고 있지만 교리를 여러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원하면 저녁 시간에 나와서 그 교리 그 살펴보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교리적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교리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알았다 할지라도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 삶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우려는 자세예요. 겸손함. 지금 여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67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69절에 보세요. 68절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나랑 말이 안 통해,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해도 너희가 대답 안 했잖아. 내가 말한다고 너희가 믿냐?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가 안 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들 속엔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가진 선입견으로 꽉 차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는 기대감도 열망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편견, 선입견, 우리의 마음이 뭔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론을 가지고 세상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물질이, 권력이, 쾌락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안식과 평강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자꾸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중심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교회에 오면서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요. 그래서 판단하죠. 우리는 익숙한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려야 배울 수 있습니다. 편견이 깨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6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69절 이하에서 두 가지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제 우리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알고자 하는 자는 그 틈바구니에서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모함과 열망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런 열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뭐냐? 69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과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기가 누구인지 돌려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메시아의 다른 이름을 가르칩니다. 곧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거다. 이런 순환과 고난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이 메시아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논증해 가면서 바로 이 구절을, 이런 부분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죠? 하늘에 못 올라갔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이 말은 처음 주는 하나님을 가르치고요, 두 번째 주는 누구냐? 예수님을 가르쳐요.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되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 계시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인데 바꿔 말하면 만물의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뭐한다? 복종한다. 그에게 복종한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모든 권위자들이, 영적인 권위자들이 그의 앞에 복종하게 된다.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무능하게 되셨지만, 나를 위해 연약함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무능한 분이 아니세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이거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능력이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이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의가 되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혔다.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앉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부활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함께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뭐냐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너희 생명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냐, 누구와 연합되어 있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우리는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영광 중에, 그렇죠? 하늘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도 그분과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지금은 내놓을 거 없지만,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나타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원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고,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초점을 돌리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초점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담대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손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자들로 서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늘 시민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요 생명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습니다. 왜 저들이 장막에 거했습니까? 자기들이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장차 올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를 맡기고 참된 안식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들으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있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기 때문에,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은 믿음으로 쟁취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고 그분이 오시는 날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시며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 때문에 맞으셨습니까? 누가 그분을 때렸습니까?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오셨고, 죄인된 내가 알지 못해서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 붙잡을, 흠을 잡을, 그 벌을 주려고 잡을
어떤 증거를 찾고자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말하시지 않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예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0절과 71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다 읽죠?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앞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은 대부분의 질문에 침묵하셨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라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say that I am 그랬습니다. You say that I am. 네가 그렇게 말한다. I am.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데 사람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I am who I am. 나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계신 분, 주권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주권자예요. 예수님은 통치자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낮고 천하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어둠이 걷히고 모갑이 깨집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고백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교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교리적으로. 그러나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안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성령의 조명만 강조하는 것 같죠? 성령의 조명이 있으려면 반드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함께 가요. 이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 성령의 조명이 있어서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이 머리로는 아는데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망하고 좌절한 자리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조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앞에도 나눴지만 겸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 계속 내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사모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여러분이 거기 시대에 있던 군인이었다면 혹은 대제사장이었다면 혹은 그걸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무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그쯤은 알아야지. 뭐 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육신으로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떤 개념도 없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해요. 철학자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미쳤든지 정신 이상이든지 아니면 진짜 메시아든지. 이거 보세요. 미친 사람이지. 이렇게 보면 두드러 맞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빡빡 우겨. 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여겼을 수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한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 이걸 모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유대인이 기대했던 구원의 길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요? 십자가는 그들이 볼 때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존귀케 할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행악자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모욕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스티그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형벌을 가장 비천한 죄인들이 받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구세주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해요. 복음을 아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제가 설교자로 서면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맞추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너는 알아맞히라. 너는 알아맞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린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했던 말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을 실제로 때린 자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게 바로 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런 맞을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은 무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런 무능한 분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슬픈 고뇌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때렸습니까? 알아맞혀 보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질문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원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으로 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교리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무수히 들어서 알았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할 때에 여러분을 때린 자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때린 자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또 모든 순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의 제일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까? 어떤 분들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서 그 나라에 가겠죠, 죽음의 순간에.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그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